다시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제목은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그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남자답게 강건한 게 뭔지에 대한 이게 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가 왜 저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마 20대 30대였으면 고민 없이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렇게 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때 그 패기, 그때의 그 어떤 적극적인 것,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열정, 이게 살짝 뭔가 브레이크 잡힌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오히려 요즘은 집사람이 더 남자 같아요. 예전에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든지 아니면 삐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뭐 마음을 표현하든지. 그런데 요즘 금방 누봤죠. 뭐 리모컨 큰 거 어딨니? 뭐 이러고. 아, 뭐 예전에는 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맞서기도 했는데, 요즘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또 먼저 하게 되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경우가 제일 많고 또 아니랄지라도 내 잘못으로 요즘은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꼬리를 내리게 되는데, 뭐 우리 때 남자들이 이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강큰 남자 시리즈 안 들먹여도 괜히 버티겠다가는 아침에 눈 떴다고 정말 맞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그때만큼만 이렇게 어떤 강한 다짐, 강한 결단력, 이런 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라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일상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은 목요일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 비 내리는, 이 창밖에 비 내리는 저 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축 늘어지는 것처럼 혹시 축 처지지는 않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신앙생활만 오래 하자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에, 어떤 영적인 훈련에 우리가 꾸준히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은 신앙의 낙폭이 적어져요. 어,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평안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결같이 자신의 그 믿음의 기준들을 쭉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하지 않고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 낙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그런 삶이 반복된다는 거죠. 사람이 날마다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일상에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영적 목마름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아무 긴장감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고 쭉 늘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영적 목마름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뭐 교회 분열의 문제, 십자가 도의 문제, 계시의 문제, 또 건친상간의 문제, 뭐 부활의 문제, 교리의 문제, 예배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릴 때에 이 본문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일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아무 문제 없고 고요하고 평안하든지 그럴 때도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자신의 어떤 영성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그 힘이 항상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22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22년간 택시 운전을 하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표현을 하면 이를 악물고 살았대요. 이를 악물고 살았는데 지난달 12월 달에 드디어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22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듣기로는 이 택시 업계가 요즘 그렇게 불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 한 400에서 500 정도는 꾸준히 가져간다고 하는데 뭐 그만하면 괜찮은 직업 같은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부재, 뭐 5부재, 10부재 이런 부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격이 열심만 하면은 그거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뭐 한 700, 800 가져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대. 그래서 요즘은 일하기 괜찮다. 근데 예전에는 이 상납금을 내잖아요. 회사 택시니까. 회사에 얼만큼 내는 그 상납금을 내고 나면은 자기들이 별로 가져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가 꽤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택시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해서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가 너무 힘드니까. 가져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을 술을 마시고 세월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동료들, 친구들 불러내서 뭐 오늘 하루 종일 일해봐야 뭐하냐. 그냥 술이나 먹자.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한 직업인데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개인 택시 면허 받아내겠다. 이 생각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다. 28살 때부터 그 일을 시작했는데 젊은 나이잖아요. 정말 젊은 나이에 이 일에 뛰어들으니까 이 사람 말로는 거의 매일 그랬대요. 매일 나가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런 어떤 한숨, 그런 한탄이 거의 매일이었대요. 근데 이 매일매일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러면서 지난 이제 연말에 22년 동안 다녔던 그 회사에 사직서를 던져주고 자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인 택시가 나와서. 그러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세상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저렇게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인 우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이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고자 얼마나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가. 뭐 큰 사역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섬기는 일을 하든지 선교 활동을 하거나 전도 활동을 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어떤 성경 훈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렇게 하는가.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혹시 그렇게 한숨 짓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렇게 힘들지만 이게 사명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이게 주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그냥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쉽게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한 거죠. 이거 해봐야 되겠다. 이거 뭔가 괜찮은 것 같다. 이거 하나님 주신 비전인 것 같다. 아니, 하나님 주신 사명인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갖고 도전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여간 피곤한 게 아니거든요.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가 그만둬요. 못 하겠다.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고 딱 자르는 사람.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결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자기 주관, 자기 결단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책임한 거죠. 사명감이 없는 거죠. 억지로 누가 떠밀어서 그 일을 하자고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비전인 줄 알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한 책임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합니다. 여러 명이 만약 같이 일을 하는 거라면 자기 혼자 그만두면 되지만, 한 사람이 그 빠짐을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그 같이 했던 사역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사역을 계속 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합류하는 것을 꺼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도중에 가니까 다른 사람까지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 도중에 중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 일을 맡기겠어요?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봅니다. 이력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한 직장에서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거 보기 위해서 뭔 스펙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지만 얼마나 성실한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오래 지속해 왔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할 때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신앙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한번 시작했던 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 힘. 그런데 이 힘은 자기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의 원천은 어떤 내 기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성격이다.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도 어려움 만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이 힘은 절대적으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거 끝까지 못 해나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절대로 그 사명의 짐을 끝까지 못 진다고요. 그래서 도중에 계속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신앙의 훈련, 사역의 훈련을 꾸준히 계속 그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이게 낙폭이 적어지는 그런 믿음, 평안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처음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그냥 죽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내가 어떤 선교 현장, 이게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면서 목숨을 잃은 상황, 이런 상황에 갈 때까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 이 일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거 경험하기 어려워요. 우리와 같은 이 사회, 이런 일상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자기 몸 돌보지도 않고 사역에 올인하면서 뭐 코피 쏟아가면서 온몸에 살이 쏙쏙 빠져가면서 그 일에 전념하다가 주님 갑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건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내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그 택시기사처럼 내가 이거 선택한 건데 이를 악물고 마음이 느슨해져도 영적으로 느슨한 상황이 와도 다시 이를 악물고 그렇게 다잡는 것.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파이팅 넘치면서 와 정말 이 직장 멋있어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요? 돈을 많이 주니까. 때로는 쭉 늘어지고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 다 그럴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렇죠.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기 싫다고 안 합니까? 힘들다고, 축 늘어진다고 안 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꾸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하기 싫다고 포기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직장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료들에게 민폐도 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버티는 것.
그게 직장생활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근상. 개근상, 어떤 사람이 개근상을 받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날이 굳어도 온몸에 몸살이 나고 이러도 학교 가는 애들이 개근상을 받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6년, 3년 개근상 받았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이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 개근상은 장학금보다 상금이 더 커야 된다고 봐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해줘요. 딸랑 공책 3권 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6년을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갔는데 장학금 요만큼 주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야, 공책 3권 6년 개간한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직장은 빠지면 월급이 까지니까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든 출근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학교가 어디 그런가요? 특히 요즘 부모들 애들 학교 보낼 때 보세요. 가기 싫다고 무릎 가지 마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런데 개근한다는 거 정말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 주를 섬기는데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드네. 하기 싫네.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느슨해졌다고. 나하고 뭔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뭐 내가 왜 여기 앉아서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명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다 보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꾸준히 붙잡고 있다 보면은 뭔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혹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요구하는 것, 그들의 어떤 육신이 요구하는 것, 그걸 계속 허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어진 거예요. 신뢰가 굳어진 거예요. 불평이 여기서 올라오는데 허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거절이 올라오는데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죄의 유혹이 오는데 그걸 계속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는데 마음이 견고한 마음,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할 때 그 마음, 시작할 때 그 확신을 끝까지 붙잡은. 시작할 때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해보자.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그 열정, 그 열정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기억하고 다시 느슨해집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일기도 그러잖아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눈 오는 날이 있고 항상 화창한 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개 자욱한 날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들을 꾸준히 해오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그 일들을 거쳐오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랄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때로는 느슨해지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훈련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항상 화창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안개가 쫙 끼일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어지는 날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개가 낄 때마다 중단하고 비가 온다고 해서 멈추고 그럼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죠. 한 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를 악물어야 머리를 찌끗 동여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그래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개근상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를 악물자는 거예요. 무슨 신앙생활을 무슨 사역을 산책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무슨 산책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인데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 피값을 우리에게 다시 묻는다고 했어요. 네 손에서 그 피값을 찾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우리가 어떤 삶으로 믿음을 지켜왔고 주 앞에 헌신했느냐, 그것을 인하여서 피값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개 데리고 가다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돼요. 요만큼 왔으면 됐네.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뭐 산책 코스에 반드시 무슨 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찍고 돌아와야 되는 거 그게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어떤 사역을 그렇게 한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 목표를 놓고 결성점을 놓고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달려가다가 힘들다고 멈추나요? 그냥 속도가 늦어질 뿐이지 멈추지 않습니다. 가기 싫다고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은 그 경기를 뛸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꼬린 지점까지 갑니다. 기어서라도 가죠. 가다 보면 내가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막 숨이 가빠라 오르기도 하고 마음은 계속 달리고 싶은데 몸이 안 나가요.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옆 친구들이, 옆 선수들이 나를 추월하는데 내가 추월 안 당하려고 길을 쓰지만 그러나 훅훅 추월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 다 이미 고른 지점으로 다 들어갔어요. 나만 제일 뒤에 축 처져가고 가요.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선수가 아우 창피해 이러고 관중석으로 훅 들어가 보세요. 모든 관중들이 그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하겠죠.
도중에 포기하고 어디로 숨어버리면은 손가락질 당하지만,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보세요. 마지막 제일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리 쩔쭉쩔쭉 저으면서 결승점을 향하여 가면 기립박수를 받잖아요. 그게 스포츠 정신, 그게 프로 정신이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런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에 이런 프로 정신이 필요하다고요. 사명을 하며 사역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 프로 정신으로, 택시 기사도 그런 프로 정신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일을 악물고 제일 꼴찌 가도 괜찮아요. 제일 꼴찌 가는 그 사람, 그러나 목걸인 지점까지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그런 삶. 제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 아버지의 기억이 그런 기억. 참 어렵게,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그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게 남자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용납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과 수고를 하느냐. 그런데 농사는 이 땀, 노력, 수고만으로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가 어려워요. 땀과 노력과 수고 매일 아침에 시골에 눈이 보면 매일 해도 안 떴는데 출근을 해요. 일하러 나가요. 그리고 해 다 진 후에 캄캄한 데 들어와요. 온몸이 땀 범벅이 되고 녹초가 돼서 잠듭니다. 그러니까 살이 쏙 빠지죠. 근데 농사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땀과 노력도 해야 되지만, 때에 맞게 비가 와야 될 때는 비가 와야 되고, 그런데 또 태풍이나 장마가 지면서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또 안 되거든요. 그 모든 땀과 노력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게 애간장을 태워서 짓는 게 농사예요.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마지막 뭘 하게 되죠? 수확을 하잖아요. 이 수확을 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노력과 땀과 심지어 애간장을 태웠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다 보상받는 것처럼 그 수확을 보면서 보람을 느껴요.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땀을 쏟고 노력하고, 심지어는 이게 그것만으로 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또 애간장을 태워야 되거든요. 막 가슴이 녹아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길이 참으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참아야 되냐?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과 그런 오래 참음을 본받으면서 참으라. 욥이 인내했던 것처럼. 그러나 욥이 그렇게 인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 욥의 결말을 보면서 너희도 참으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주님.
주님은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하신 그분, 우리가 기대할 만하잖아요. 그날 도대체 내가 개근상은 공책 2권밖에 못 받았지만 그날에는 내가 서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충분히 기대할 만하잖아요. 얼마든지 기대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9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계속 참아야 되고 그 농부의 심정으로 그 선지자들의 마음으로 계속 참아야 되지만 도중에 주님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해오면서 얼마나 주저앉았고 얼마나 포기했고 얼마나 딴 길로 갔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서 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그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나?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했느냐?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금 택시기사가 매일 일을 갈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친구들이 유혹하고 동료들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 성공해야지. 여기서 택시 운전, 개인 택시 면허 받아내야지. 자그마치 22년을 그렇게 버텼대요. 그 시간을 버티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사람, 그 개인 택시 면허 하나 받는 거, 여기에 정말 진심이었다. 이것 때문에 버텼잖아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남발행, 그냥 저 시에서 그냥 허가증 내주는 거 그거 하나뿐이에요. 차도 자기가 장만해야 되는. 근데 그 허가증 하나, 여기 굉장한 진심이었다. 우리가 믿음에 이만큼 진심이어야 된다. 우리가 사역에 사명에 이만큼 진심이어야 된다. 얼만큼 우리가 신앙에 진심이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된다고요. 깨어 있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이 어떤 영적으로 잠들거나 나태하거나 항상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은 잘못된 습관,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바람직한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굳이 바람직한 습관이 뭔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주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예배, 기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삶의 어떤 문제들이 닥쳐오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때 물러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람직한 습관이에요. 그게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지난 주쯤인 것 같은데요. 신앙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그 몸에 맞춰가는 것. 몸을 그 옷에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게 바람직한 믿음이라고요. 바람직한 삶. 하기 싫다고, 재미없다고, 느슨해졌다고 주저앉지 말고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
그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때로는 참 신앙의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무리 헌신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이런 모습, 그런 모습 지켜나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환경이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나 흔들린다고 해서 늘 포기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넘어지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유혹 때문에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 창밖에 비를 바라보면서 쭉 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어떤 긴장감이 쭉 늘어져도 그 상태에서 무슨 펜을 잡아봐요. 기도를 해봐요. 아무 기도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으라. 다시 이를 악물읍시다. 우리 다시 마음을 다잡읍시다. 마음이 느슨해질 때 그때 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주시는 사명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일상에서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늦게 가도 좋고 때때로는 휘청거려도 좋지만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줄 아는 사람, 다시 이를 악물고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남자답게 강건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